마가복음 7장 17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을 통한 마귀 역사, 생각을 통한 마귀 공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얼마나 잘못되었고 위험한 가르침인가, 나아가서 심각한 미혹을 초래하는가에 대해서도 여러 시간 그의 설교를 가지고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생각을 통해서 하라 그럽니다. 심지어 기도 생활도 메모장이나 노트와 필기구를 가지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르는데 그것을 기록해라.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설교만 해도 조회수가 최근 올라온, 다시 재업로드되어 올라온 설교인데도 287만 조회가 나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열심히 있는 크리스천들은 거의 다 듣고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가, 생각을 통하여 얼마나 마귀는 많이 역사하는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는 어리석은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물론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건 아니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 성공 확률이 없는 건 아니고 1%라고 합시다. 그 1%를 90% 투자 성공 확률이라 그러거나 100%라 그러거나 99%라 그러면 그건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100개 중에 하나에나 있을까 말까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 100개 중에 하나나 될까 말까. 그런데 100개 중에 상당히 있다 그러거나 아니면 오히려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통하여 이리저리 분별해보자 하지만 마귀가 주는 그럴듯한 것을 받아서 삼키게 되는, 독국물을 삼키게 되는 비극이 얼마든지 벌어지는데 그래도 괜찮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돌팔이는 의사 면허가 없는데 의사인 척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의사 면허는 있는데 실력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 상위 0.몇 %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의사가 됩니다. 그러나 의사라고 해서 다 실력이 있는 건 아니죠. 실력이 없는 사람, 그런 의사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 과거의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의사분이 오진을 해서, 그래서 병원에 감금시키다시피 입원시켜놓고 잘못된 독한 약들을 쓰고 그렇더랬습니다. 그때가 이제 군대에 현역 복무하고 있을 때인데
그렇게 강제로 입원시키고 잘못된 진단을 하고 이 독극물 같은 약을 쓰고 결국은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의사 말이 진리다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아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 그리고 병원에 퇴원을 결심하고 나오셨지. 의사는 뭐라고 주장했냐 그러면 당신 퇴원하면 죽는다 그래. 죽는다. 자기가 오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처방하는 독한 약들을 통하여 어머니의 몸을 망가뜨리고 내장기관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하는 악한 짓을 하면서도 자신의 처방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상적인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도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사람이 돌팔이가 되고야 말죠. 유명세가 있다. 우리가 그런 돌팔이 의사 같은 사람한테 치료받으라. 그렇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됩니까? 물론 그러한 돌팔이 의사가 다 틀리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것이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됩니까?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라. 그 생각 안에 무서운 마귀 역사들이 숨어 있는데 또한 그렇게 생각을 통하여 들어보려고 오픈해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옳다고 나하고 얼마나 많이 역사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한 걸음 나아갔어요. 생각의 주체는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 성경은 그걸 계속하여 말씀해요. 생각의 주체는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도 아닙니다. 생각의 중심은 나예요. 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성경도 그걸 계속하여 말씀해요.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혹은 골로새서 3장 2절 같은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자, 그럼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한다고 합시다. 위의 것은 로마서 8장 5절 6절로 할 때에 그 위의 것은 영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제가 최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었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 뭐냐? 영의 생각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생각이다 그래요. 이게 그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은 그 영의 생각을 성령님의 생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뭐 그렇게 한다 해서 그것 자체를 100%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골로새서 3장 2절로 한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영적인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진리에 해당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좁은 길을 걸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영의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이 거듭납니까? 영이 거듭납니까? 영이 거듭나요. 우리의 마음은 다 새로워졌습니까? 안 새로워졌습니까? 다 새로워진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은 중간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에서. 영은 거듭나요. 영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영에 해당하는 영에 속한 생각. 골로새서로 한다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유기성 목사님은 이 로마서 8장 6절 같은 말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물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고 그 영의 생각이 바로 성령님의 생각이다. 봐봐라 로마서 8장 6절에 성령님의 생각이라고 나왔잖아. 영의 생각을 성령님의 생각 그렇게 해석의 과정 없이 주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통하여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니까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생각을 통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그 괴물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로마서 8장 5절은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누굽니까? 누가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나면 내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영을 따르는 사람이면, 위의 것을 좁는 사람이면 영의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 본문이 성령님의 생각을 해주신다고, 혹은 성령님의 생각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본문이 되냐 그 말이에요. 백에 하나 천에 하나는 성령님께서 생각을 통하여 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백에 하나 천에 하나나 그러면은 그것은 정말 희박하고 드문 정도잖아요. 그것을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화시키면 여러분이 주식 종목에 100군데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99군데는 손해를 보고 한 군데의 수익을 얻었어요. 그 한 군데의 수익 얻은 걸 일반화시켜 가지고, 야, 내가 주식 100군데 투자했는데 수익을 다 얻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분별해라, 잘 골라내라, 그럴듯하게 생각을 통하여 사단이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잘 골라내자, 그 궤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의 주체는 나입니다. 나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또한 그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기도 합니다. 17절로 갑니다. 마가복음 7장 17절.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들어간다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음식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그러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문맥 속에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느냐? 그게 아니다. 19절.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마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와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은 잘 정돈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우리가 밖에 있는 어떤 것을 보고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 안에 미움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원망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증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걸 보면서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걸 보면서 야, 나도 저걸 가지고 싶다, 욕심과 탐욕으로 내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요, 뱃속 안에.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 안에 만들어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뱃속으로 나오고 생각을 통하여 구체화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뱃속에 있는 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행동을 취하기도 하죠. 그것을 무엇이라 그럽니까? 죄라고 그러죠. 죄라고. 20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어떠한 것을 통하여 나옵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통하여 나와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다. 그래, 악한 생각.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마음에서 악한 생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때로는 마음의 생각, 그렇게도 말씀해요. 마음에서 나오는데 악한 생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말을 통하여 표현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할 때에 말을 통하여 표현을 안 했더라도 이미 악한 생각이 열매 맺은 것을 하나님은 확인하시고 보시는 거죠.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은
개정개혁판에 질투로 번역을 했습니다. 질투와 회방도 개정개혁판에 비방이다 번역했습니다.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광패는 개정개혁판에 우매함이다 번역합니다. 광패란 단어가 꽤 원문과는 다르게 개혁성경에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광패는 우매함이 번역함이 맞는 건데 헬라어로 보면 아프로쉬네 그렇습니다. 아프로쉬네라는 단어가 무감각, 또 무분별함, 어리석음, 자기중심, 무지함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무감각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이 똑같은 아프로쉬네라는 단어가 어떤 문맥이냐에 따라서 번역자가 선택하는 거지요. 무분별함으로도 알 수도 있고 어리석음. 그래서 세번역 공동번역은 어리석음으로 했고 이걸 한자어로 개정개혁판은 우매함이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자기중심 또 무지함 그렇습니다. 다시 7장 22절로 가면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은 자 성경으로 분별을 하면 된다. 많은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다. 우리가 탐욕도요 어떻게 포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저것이 필요합니다. 탐욕을 욕심을 포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저는 몇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11조를 얼마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소득을 가진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 몇 사람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탐욕 속에서, 욕심 속에서, 욕망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11조를 드린다는 명분을 삼아서 결국은 자기의 성공을 원했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제가 그렇게도 설명했어요. 그러한 마음이 옳고 선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뱃속을 깊이 있게 살펴보셔야 된다. 그러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어떠한 분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였고. 다시 21절입니다. 속에 썩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근데 악한 생각이 튀어나와도 어떤 것은 구별이 돼요. 어떤 건 분별이 돼요. 어떤 것은 안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은 기도하려고 앉으면 죽이고 싶은 생각, 죽고 싶은 생각, 별것이 다 든다. 그러면 그런 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쫓아내면 된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는데 뭔가가 들었고 그것이 악한 생각이 솟아났으면 당신 거요. 당신 거. 당신 뱃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물론 마귀가 주는 것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것도 있어요. 생각이라는 것도 원체 생각을 통하여 죄를 많이 짓고 살면 생각은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만 하면 마귀와 함께 춤추고 구슬하고 노는 것이 되어져요. 생각으로 지은 무수한 죄들을 회개하면서 생각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생각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려면 어디가 뒤집어져야 됩니까? 어디가 기경되어야 됩니까? 뱃속이요. 뱃속이. 마음이 기경되어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서야 생각을 통하여 정말 드물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받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황금빛이 난다 해서 다 황금입니까? 분별력을 조금만 가지면 저게 가짜구나, 저건 진짜 황금, 순금이구나 하는 것을 알겠지요. 알겠지.
누르스름한 빛이 나니까 저건 황금이다. 그렇게 하고 집에 가져갔더니 집에 마누라가 뭐라 그럽니까? 이건 똥이잖아, 영감, 똥이잖아. 누르스름하다고 다 황금이야. 냄새 맡으면 몰라?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냥 하는 여러 생각들이 그렇게 구분이 안 될 수 있냐 그 말이. 그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적 음성이 어떻게 명확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확연하게 내가 가지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성하고는 정말 명확하게 달라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그 내적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명확성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똥통 속에 들어가 가지고 짜장면을 잡수신다고 합시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분이 맞는 그 짜장면에 향기로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짜장면에 냄새를 맡더니 아유 식욕이 돈다 그러실 수도 있겠지. 똥통 속에 똥물 속에 똥떡이 오르게 들어앉아 가지고 짜장면을 잡순다 그러면 짜장면의 그 냄새를 아마 그 똥의 냄새가 똥물의 냄새가 이길 거라 이겨. 그러니까 생각으로 무수히 죄를 짓고 산 사람들은 생각을 통하여 무슨 음성 듣기를 한다? 그리고 그럴듯한 꽤 육적인 크리스천들도요. 위의 것에 대한 생각을 간혹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럴듯한 성경적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유기성 목사님의 성경을 통한 분별법으로 말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자녀들은 애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제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어요. 그럼 그 꿈, 일단은 꿈에 대하여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찾아보면 요엘서나 사도행전 2장이나 또한 다니엘 선지자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럼 성경적인가? 예레미야서에서는 뭘 말씀해요? 너희가 꾼 꿈이라도 믿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검증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꿈을 믿지 말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꿈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러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분별하는데 당신이 어떤 본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은 그 꿈이 개꿈이라도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속일 수가 있고 합리화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반대도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역설적인 말씀들이 정말 많고 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말씀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통해 분별해. 그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때를 보냈고 어떨 때는 완악하고 강팍한 때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세대가 되기도 했다고 말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다. 그럴 때 성경을 통하여 분별해보자. 뭐가 맞는 거예요? 각자의 세대마다 다르지. 저는 전혀 반유대주의자는 아니올시다. 그러나 소위 친유대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냥 중도입니다. 중도. 무슨 말인고 하니 유대인들이 지금의 팔레스틴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그걸 위해서 간혹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 유대인들에 대하여 친유대주의자로 유대인들이 싸는 똥이라도 아름답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주님을 믿는 소수의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면서도 괜찮아 결코 그러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주님의 반대편에 지금 현재 서 있어요. 이스라엘이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것을 옳다 괜찮다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시편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안 구하십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에 대하여서도 너희가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라고 왜 선언하십니까? 어떨 때의 예루살렘이냐? 어떠한 예루살렘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루살렘이면 우리가 그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을 때는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함이 맞다, 그 말이.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랑과 긍휼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데, 자기 입맛대로 그 중에서 정상반되긴 하지만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성경적이네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무슬림하는 생각 가운데 골라내라고 유기성 목사라는 사람은 말합니까? 그것이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지. 차이가 없으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가정해도 그것이 다른 생각과 차별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백화점에서 좋은 메이크업,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을 사셔요. 그것하고 시장 바닥에 싸구려를 사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분별력을 좀 갖추면 야, 역시 메이커는 틀려,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에 싸구려 운동화를 사서 신었어요. 어머니께서 좀 좋은 걸 사주시려는데 야, 우리 형편에 가난한데 이 싸구려도 감지덕지예요. 그리고 싸구려를 사서 신었는데 야, 그게 싸구려는 싸구려 값을 합디다. 한번 빨아가지고 그리고 말리고 널었더니 뭐 그냥 파삭파삭해집디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머니 정말 싼 게 비지떡이네요. 아무리 가난해서 싼 거 찾았지만은 참 그래도 이것은 최소한의 이것은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 이야기도 했더랬어요. 조금의 지각과 분별력이 있으면 알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한 어떤 생각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천에 하나. 그것하고 생각의 주체는 자기인데 자기 생각하고 격의 차이가 없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분별하자는 이상한 그럴듯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아멘이요 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듣고자 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듣겠나이다 하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많이 말씀하실 거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별로 말씀하지 않으실 거다. 그 다음에 성령의 내적 음성도 하나님과 가까우면 좀 더 들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성령이 주는 내적 음성이 어떻게 자기의 생각과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 더군다나 명확하게 정말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꿈을 막 잡다한 꿈을 꾸었는데 야, 이 꿈은 그럴듯한데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경 구절을 따라서 이 꿈은 하나님 말씀하신 게 확실합니다. 과거 옛날에 프로그램에 뽀빠이 씨가 나와서 군대에 가가지고 이분 어머니께서 강원도 어디에서 오셨는데 자,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나오세요. 군인 장병 여러분. 그랬어요. 어떤 장병이 나가서 자기 엄마도 아닌데 커튼 뒤에 계시는 어머니한테 내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내 어머니는 눈이 2개시고요. 코가 1개시고요. 입이 하나시고요. 귀가 2개고요. 그러니까 대체 맞으십니까? 예, 저는 눈이 2개고요. 귀가 2개고요. 코가 1개고 입이 하나 맞습니다. 머리도 하나고요. 예, 머리 하나 맞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웃잖아요. 웃어. 그런 기괴한 어리석은 만담처럼 잡다한 생각이 벌어지는데 온갖 꿈이 나타난다. 그럴 때 꿈을 통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것보다 더 기괴한 거예요. 차라리 꿈은요, 자기가 꾸고자 해서 꿉니까? 그렇지 않지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상당히 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분별하기가 쉬워져요. 그런 면이 있어요.
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래서 분별하고 살피면 된다. 뭐 그렇게 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은 주체가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별 5만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대로 자기가 육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 그걸 그 사람이 한다 그랬잖아요. 한다고. 자기가 영의 생각을 하면서 위의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야. 자기가 위의 것을 생각했으니까 그 내용은 꽤 성경적일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용서할 생각을 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할 생각을 하고 내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을 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야. 성경을 통해 분별해보자. 그러면 그래 그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끔찍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러면 그건 무슨 일입니까? 그게 왜 끔찍한지 모릅니까? 자기가 하는 위의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건 아름다운 거라. 내가 영의 생각을 했어요. 그건 아름다운 거라. 문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고 음성이다 그러면 사문서 위조보다 더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크리스천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해야지. 말씀을 더 깨닫기 위하여 묵상해야지. 그러면 그건 좋은 생각이라. 그건 귀한 생각이라. 그건 영의 생각이라.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요. 내가 성경을 오늘 묵상해야지. 그래 생각했는데 그것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다. 그러면 그건 병원에 가셔야 돼. 정신병원에 가셔야 돼. 그 정신병원에 가는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온갖 악한 생각도 나오겠죠. 시기 질투가 나온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나오면 어이구 성경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야. 그럼 끝이에요? 당신 뱃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회개하셔야지. 당신을 더럽게 하고 있다니까. 근데 시기 질투가 막 떠오르니까 그럼 마귀한테 책임을 떠넘겨.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가 아니라 당신이라니까. 당신이라니까. 그래서 이미 당신을 더럽게 하고 있다니까. 더럽게 한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은 그건 사탄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야 단호히 말하세요.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럼 물러갑니다. 죽이고 싶은 생각.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누구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귀가? 당신이 그러잖아. 당신이. 유기성 목사는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야. 마귀가. 안 받아들이면 돼. 물러가라 그러면 돼. 마귀가 아무한테나 죽이고 싶은 생각을 주는 줄 알아요? 그렇게 못해.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간혹 감옥에 살인범들이 그러한 귀신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게 그러한 악한 길을 걷는 자들에게 마귀는 그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마귀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근데 무슨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죽이고 싶은 생각, 죽고 싶은 생각. 누구를 죽이고 싶어요? 당신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 친구, 회사 사장, 이웃집 주민, 층간소음 일으키는 윗집 사람 죽이고 싶어요? 마귀가 하는 것이요? 당신이 하는 거고 당신 안에 오히려 마귀가 자리 잡았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지. 그렇게 해서 악한 생각을 당신이 하면서 자기를 더럽히고 온갖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분별해서 성경적으로 분별해 보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구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구만. 그러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지. 당신의 생각이 당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을 통하여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요, 나라는 사람 자체에 마귀가 깊이 있게 침입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라는 것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져 있어요. 생각을 통하여 죄를 짓고 그 생각이 마귀하고 코드가 같으면 마귀가 지 놀이터잖아요. 와서 함께 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내가 하는 육의 생각하고 차이가 없어 같아.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는 응원을 받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응원을 받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강한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물러가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근심이라고 합시다. 근심으로 죄를 많이 지어요. 근심이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생각이죠, 생각. 근심하는 생각으로 나타나죠. 죄를 많이 지으면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고 힘을 불어넣기 시작해요. 그래서 근심을 안 하려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은요, 내가 안 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멈출 수 있고 없앨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많은 죄를 통하여 마귀가 틈을 탔으면 안 하려고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슬퍼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슬퍼지는 거예요. 내가 우울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 하는데 우울해지는 거예요. 외국에 사는 분들에게는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 그러면 향수병으로 많이 역사합니다. 향수병으로. 향수병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면 내가 고향을 떠났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향수병이 있는 게 당연하구나. 그리 생각하면 귀신이 향수병으로 역사하기 시작하고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천이다. 향수병이 생긴다. 그러면 정말 성경적인 향수병은 뭐예요? 어디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본향을 사모하는 향수병이다 그러면은 그는 거룩한 것이고,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잠시 잠깐 동안 살다가 지나가는 그러한 나그네에 살아가는 그 장소를, 세상의 나라를, 그것을 언제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나 그러고 있으면 그것은 이미 죄 지은 거고 죄를 짓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 향수병이 생기면 회개를 해야 되고 물리쳐야 되겠지요. 근데 그것을 2번, 3번, 10번, 20번 하다 보면 마귀가 깊이 있게 자리 잡아요. 그 다음에는 향수병을 가지지 않으려고 해도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향수병에 대하여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자리를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같은 데를 입양 간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마귀가 어떻게 많이 역사하냐 그러면 자기 낳아준 부모에 대한 것을 자꾸만 일깨워요. 자꾸만 역사해. 그러니까 좋은 양부모를 만나도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폭풍토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입양아들에게 생기는데, 특별히 그 입양아들 가운데는 한국 아이들이 많더라고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니까 지금 나를 잘 키워주시는 그러한 양부모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효도하고, 그러기보다도 야, 내 친엄마, 내 친아빠 왜 나를 버렸을까? 왜 나를 입양 보냈을까? 그 뿌리를 찾아가야 돼. 그리고 평생 뿌리 찾아가는 어리석은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경우들도 자주 있어요. 때때로 그런 걸 가지고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마귀가 틈이 있으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에.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입양아라면, 우리 아버지가 육의 아버지입니까?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면 죄잖아요. 죄를 지음으로 마귀가 틈타고 역사해가지고 그런 마음 생각 가운데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울하지 않으려도 우울하게 되고 미워하지 않으려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미워하게 마귀가 시켰습니까? 아니요. 당신이 그렇게 했잖아. 당신이 오늘도 미워하고 내일도 미워하고 1년 지난 다음에도 미워하고 5년 지난 다음에도 미워하니까 당신의 그 미워하는 죄가 산더미처럼 쌓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그것이 양분되고 그것이 에너지원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 마귀가 역사한다는데 누가 말일이요. 이제는 미워하지 않으려 해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자동이란 말이에요. 자동화 설비가 갖추어진 거예요. 왜?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어릴 때부터 좀도둑질을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좀도둑질 하면서 귀신이 도둑질하는 영이 틈타버렸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 왜 모르냐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면 다 변화되는 거라고 믿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 역사하지 않아 그렇게 믿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사모인데도 또 교회가 중형교회여서 그래도 생활비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슈퍼마켓에 가서 주인 몰래 스타킹을 가방에 넣고 있는 거예요. 주인 몰래 검 한 통을 넣고 있는 거예요. 주인 몰래 신하지 않는 뭐 리본이나 머리띠나 그런 걸 넣고 있는 거예요. 가방 안에. 예전에는 CCTV도 별로 없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눈만 피하면 됐지요. 예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 30년 전 이야기를요. 나는 왜 이렇지? 도둑질하고 싶지 않은데 왜 나는 저 물건을 훔쳐가지고 내 가방에 몰래 넣고 있지? 그러는 거예요. 왜? 어릴 때 했던 도둑질의 죄가 회개가 안 되니까. 이미 그 죄들을 통해 반복적인 도둑질을 통하여 마귀가 틈을 탔고 그래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토매틱으로. 먹을 것이 충분하고 정말 그것이 돈 주고 살 그러한 돈도 있고 심지어는요 필요하지 않은 것도 도둑질에 적합한 사이즈고 크기만 훔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당신 도둑질하는 영이 틈타서 그렇습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걸 회개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럼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 남편 목사님이요 예수님 믿자마자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그럼 믿기 전에 내가 그랬던 거거든요. 믿기 전에 그랬는데 당신 지금 그 도둑질 하고 있잖아. 그러면 믿은 후에 도둑질만 회개하면 되나요? 그러면 안 돼요. 믿기 전에부터 회개해 와야 돼요? 그럼 우리 남편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신학적인 논쟁을 해야 돼요, 이제. 근데 제가 그런 분을 설득시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 남편 목사님한테 배우고, 도덕교의 영이 틈탄 것도 남편 목사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그러구나. 사실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자기 문제인 걸. 자기 문제인 걸. 자기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어떤 신학 이론을 가지든지 어떤 마귀론을 가지든지 간에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하면 돼.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나를 설득시켜 봐라는 거예요. 아쉬운 사람이 자기 죄는 난가? 내가 자기를 설득시키면 자기가 그에 대해서 나한테 돈을 주나? 설득을 잘 당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보상을 해주나? 자기 마음에 설득되는 것 같으면 그래 좀 받아들여 볼까?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는 마귀는 안 물러가거든. 그런 마음 가지고 회개는 안 터지거든.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의 주체는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확인해서 그 생각 가운데 오토매틱으로 강렬하게 사로잡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그 밑에가 빙산처럼 물 아래 부분에 어마어마하게 큰 부분에 나의 생각을 통한 마음을 통한 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지. 어떤 믿는 사람은 허무감에 자주 잡혀요. 허무감에. 인생 무상이다. 물론 전도서에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는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해 아래서 하는 것. 해가 저 실제로 떠 있는 저 태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육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이야기. 우리 모든 크리스천도 해 아래에 살아가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든 사도들이든 우리 주님도 해 아래에서 사셨어요. 그 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게 헛되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살아보니까 일장춘몽이로세 헛되로다, 헛되다, 허무하다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비진리로 사는 사람이고 마귀역사로 사는 사람이고 죄악으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그 죄를 잔뜩 지어놓으니까 때마다 이제 마귀가 허무한 마음과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마음과 생각은 마귀 것이기 때문에 내 컨트롤을 안 받습니다. 내 생각은 내 컨트롤을 받는 거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 내가 컨트롤 하려 해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불이 났어요. 연기가 가득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그 불을 끄든지 원천적인 걸 정리해 가야지 컨트롤 되는 거죠. 근데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막 나는데 그 연기만 컨트롤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불은 놔두고. 연기만 손으로 휘졌으면 불 나가지고 이것이 타고 저것이 타면서 막 독가스, 매연, 연기가 독한 연기가 막 나오면서 숨이 막히고 죽어가는 난데 연기만 막 손을 흔들면서 물러가라 떠나가라 하면 정리가 되나요? 안 되는 것처럼 마귀가 주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말을 안 들어. 사로잡는 힘이 있고 강력해요. 얼마만큼요? 내가 그걸로 죄를 많이 지은 것만큼. 죄를 많이 지은 것만큼. 어떤 생각들을 통해서 죄를 별로 안 지었다 그러면 물리치기가 쉬운 거예요.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내 죄로 인한 능력을 마귀는, 귀신들은, 악한 영들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가지고 있어도 아주 약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생각으로, 마귀는 생각으로 지은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역사해요. 그런 걸 좀 정리한 다음에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하면 조금 이해되겠어요. 그러나 차라리 그거보다도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야기, 내적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야기, 아니면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걸 분별하고 살피지? 애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애언은 뭔가 이런 걸 이야기해야지 그나마 들어봄직하지. 그러지 뚱딴지같이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기도 생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메모장과 필기구를 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 적어야 된다. 안 그러고 기도 끝나고 일어나면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다 사라진다. 기도할 때에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 것만큼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거고 온갖 마귀 역사가 많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생각이 많고 잡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깨어있지 않는 그 상황인 거예요. 마귀 역사, 생각을 통한 마귀 역사가 적을수록 그나마 영적인 상태가 나은 거고 많을수록 영적인 상태가 엉망인 거고 아니면 최소한 어제는 몰라도 오늘은 생각을 통하여 죄를 짓고 있음에 기도하려고 엎드리고 앉아있으면 오만 잡동사니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을 안 하니까 우리가 회사에 가서 직장 상사가 중요한 요청을 내게 하는데 내가 그걸 중요한 걸 듣고 받아 적어야 되는데 오만 잡동사니 생각을 한다면 놓쳐버리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만 잡동사니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정상이 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찬송가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오만 잡동사니 생각이 떠오르면서 하고 있으면 그게 찬양입니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까? 찬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속에는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리고 또 오만 잡동사니 생각이 떠오르면 받아 적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곤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마귀 역사가 많다는 걸 인식하시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기도할 때 되면 온갖 잡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유기성 목사라는 분은 권장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할 때 오만 잡송산이 생각이 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다. 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대한민국 교회 전체 퍼뜨렸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고 완악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잡동사니 생각이 없어야 돼요. 있으면 내가 마음의 생각으로 정말 많은 죄를 지었구나. 그것이 일순간에 그러한 마음의 생각으로 지은 죄나 아니면 오토매틱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생각을 떠올리게 해주고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오토매틱으로 역사한다는 이야기는 마귀 생각으로 인한 죄가 아주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생각으로 인한 그러한 죄들을 정리하고 정돈해 가야 되는 거지. 그런 별의별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고 찾으란 이야기가 결코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네,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네,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너희 생각, 너희 그 악한 생각에 대해서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생각의 주체가, 이 마음의 생각의 주체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8장 6절처럼 내가 육의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돼. 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땅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 내가 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갈 수 있고, 다른 말로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것을 생각해 갈 때에 주님 앞에 서서 깨어 있을 수가 있고, 육의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의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제가 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매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간청을 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주님을 육적으로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고난받으시는 것, 비참한 일을 당하시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것,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주님을 육적으로 사랑하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걸 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 본문을 확인하시면 33절 다시 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을 꾸짖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를 꾸짖고 있는 것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사도에게 사단이 틈타서 베드로 사도 역사는 사단을 물러가라 그러셨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 지금 오히려 베드로 사도가 사탄의 자리에 서서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꾸짖는 대상이 사단이 아니에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가라 그 상황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 사도를 꾸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의 자리에 베드로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것이 베드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 수가 있어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너는 베드로 사도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그러한 비극적인 일을 당하시면 안 돼.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 말. 이 생각의 주체가 사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베드로 사도지. 베드로 사도. 당연하게 그것은 계속하여 제가 최근에 설교하면서도 반복해 왔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의 주체는 사람이니까. 그지? 생각의 주체가 하나님이요? 마귀요? 유기성 목사 씨는 생각의 주체를 하나님 아니면 마귀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나 마귀나.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좀 골라내고 하나님 주는 생각을 찾아내고, 아니, 내가 육의 생각을 하느냐, 내가 영의 생각을 하느냐,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느냐, 내가 땅의 것을 생각하느냐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야, 오만 잡동사니 생각이 떠오르지. 그 가운데 마귀가 주는 게 있고 곤란해. 그 다음에 주님이 주는 게 있어 곤란해.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럴싸하게 보이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 제가 진리 역설성도 과거에서부터 많이 설교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때론 다면성, 양면성, 역설성, 이것들이 계속 공존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내가 똑같은 사안에 있어서 정반대로 보이는 말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른 말씀은 버리게 되는 거지. 내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해? 성경적이잖아. 성경적이잖아. 오른쪽을 선택해도 성경적이고, 오른쪽 말씀, 상반되게 보이는 말씀 가운데 오른쪽과 왼쪽이 있을 때, 내 입맛에 맞춰서 오른쪽을 선택해서 성경적이라는 걸 증명할 거야. 왼쪽을 선택해서 성경적이라는 걸 증명할 거야. 그 유기성 목사 씨가 하는 것은 예수전도단 같은 데서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물론 깊이 들어가면 좀 다른 점은 많습니다만은, 이 예수전도단 같은 경우도 뭔가의 음성을 들으면 성경을 통하여 분별해라. 그게 기본이거든요. 성경에서 오른쪽과 왼쪽의 말씀이 있어요. 상반되게 보이는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들려면 그것과 해당되는 것 같은 비슷한 말씀을 골라내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자기 생각, 육의 생각이든 영의 생각이든, 육의 생각도 영의 생각에 합리화시킬 수도 있고, 자기가 영의 생각을 했는데 영의 생각이니까 성경적일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 아니, 내가 아이고 용서해야지, 그러면 그건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아무개 용서하라 그러는 소리다. 미친 거잖아요. 말씀을 본 다음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지 하면, 하나님이 아무개야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런 거다. 그러면 스스로를 얼마나 거룩하고 신령하게 만듭니까? 하루에도 이 생각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이 말씀하신다고 유기성 목사는 주장해요. 무수히 많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겸손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가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용서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이 말씀하신다는 궤변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모세 선지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사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훨씬 더 많이 듣고 사는 거예요. 근데 격이 없잖아. 격이 수준이 미달이잖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생각하고 똑같겠냐 그 말이에요. 수준이 그렇게 미달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꿈도 개꿈이 있고요, 귀신이 괴롭히려고 하는 꿈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꿈이 있어요. 그 격이 똑같아? 똑같아가지고 골라내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개꿈일까? 이거 주님이 주신 걸까?
이건 마귀가 주는 걸까? 그게 헤맨다는 이야기는 당신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이 그 수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수준. 그러나 주님과 가깝고 깨어있으면 그건 너무나 확연해. 음식물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음식으로. 그치? 음식물 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냥 맛도 없는 그냥 정말 이상한 음식 요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아니죠. 그거 격이 높죠. 그것하고 호텔 혹은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최고급의 요리하고 그 세 개를 보고 구분을 못하면 소경이지, 소경.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이 비슷해? 정말? 그 소경은 그럴 거야, 소경은. 소경은 그래. 소경이 금속을 쫙 덩어리를 놔뒀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금을 찾아라. 그러면 이제 들어본 다음에 이게 금일까? 이걸까? 이걸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황동으로 만들고 구리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금도 14K, 18K 뭐 별의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소경이에요. 그걸로 반지를 갖다가 50개를 만들어 놓고 금으로 만든 금반지, 순금으로 만든 걸 찾아내라. 그러면은 소경이면 그걸 어떻게 찾아내겠어, 소경이면. 응? 아니, 음식이 그렇게 레스토랑에서 잘 인류 요리사가 만들어낸 거다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아니면 정말 지저분하게 요리된 그런 거다고. 그런 거 어떻게 구분이 안 돼? 생각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주신 생각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하고 하면 자기가 하는 육의 생각이든 영의 생각이든 자기 생각하고 그게 어떻게 구분이 안 될 수 있을까? 그걸 구분하려고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적인 거 아닌가 따져봐? 정말로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의 주체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너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하지요. 요한복음에서는 익히 잘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1절부터.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거기에 가룟 유다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음에 뭘 넣어요? 생각을 넣어요. 생각을 넣어. 왜? 마음의 생각이지. 마음의 생각.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마음 안에 생각이 있어서 그 안에 집어넣고,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또 구체화되어 가겠죠. 그 다음에 자기 뜻하고 맞을 때는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겠죠. 그러면 마귀가 베드로 사도에게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는다고 합시다. 통할 거예요? 안 통할 거예요? 안 통합니다. 마귀가 요한 사도와 야고보 사도에게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 안 통해. 근데 가룟 유다한테는 통해요. 왜? 그는 영복교에서 헌금을 도둑질하는 자고, 그는 완악한 자고, 속이는 자고, 도둑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과 이적을 보고 심지어 자기에게 능력을 나눠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 속에 살아가지만 그는 도둑놈일 뿐이라, 그는 정말로 회개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은 자예요.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과 도둑질로 가득한 자예요. 그러면 주님을 팔면 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이 어디서 주무시는지 어디에 거하시는지 그 정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디 계신지 정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정보만 알려주면 그러면 돈을 얼마를 받겠다 계산이 서는 거예요. 왜?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이 가룟 유다에게 이 생각을 통하여, 특별히 돈에 대한 탐욕을 통하여, 도둑질을 통하여 죄를 가득히 이미 지어온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기성 목사 씨 같은 사람도 궤변을 통해서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었으면, 그것은 인주 알았으면 가룟 유다는 안 받아들였을 터인데 분별을 못 해가지고 헛소리. 그건 분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마귀가 가지는 생각과 가룟 유다가 하는 생각이 혼연일체란 말이에요. 그 죄를 통하여 같은 길을 걷는 거지. 그러지 뭘 거기에서 분별이요. 거기 분별하려면 분별보다 먼저 그가 하는 짓을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하고 그 짓을 그만둬야지. 온갖 짓은 다 저지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유기성 목사 씨의 주장대로 마귀가 사탄이 주는 것인 줄 알았더만 안 받아들였을 터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성경적으로 분별을 안 해가지고 받아들였어. 유기성 목사 씨가 가르쳤으면 됐겠다. 장경도 목사 씨는 뭐라고 주장하냐 그러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기 전에 내가 그때 있었으면 가룟 유다여 회개하라. 괜찮아 주님을 팔았어도 그래도 주님만 믿으면 천국 가. 그렇게 전하면 가룟 유다는 구원받았을 터인데 그 소리를 부흥회 다니면서 찌꺼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경도 목사 씨도 가룟 유다가 죽기 전에 구원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을 가졌는데 왜 베드로 사도님은 못 그러셨지? 왜 베드로 사도는 못 그랬지? 왜 요한 사도는 안 그랬지? 왜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안 했어? 그렇게 해주지 그냥. 장경동 목사씨보다 사랑이 적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자기가 있었으면 가룟 유다는 천국 갔을 거래. 자살해 죽지 않았을 거래. 주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자살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네가 주님 팔았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위대한 주의 종들은 우리나라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씨 같은 경우는 이 분별을 이 사람한테 가르쳤으면 그냥 마귀가 주는 사탄님의 생각이니까 성경적으로 분별을 해야지. 그러면 탁 물리치고 그 다음에는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팔지 않게 되고 그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아무에게나 어떠한 생각을 집어넣지를 못해요. 유유상종이에요. 유유상종. 집어넣을 사람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또한 죄를 지어 약점 있는 사람을 공략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주는 생각도 아무하고나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많이 짓고 죄를 통하여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 때는 생각을 통하여 때론 감동을 통하여서도 아니면 성령님을 가장해서라도 원수 마귀는 얼마든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오만 잡동사니 생각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생각을 통하여 지은 죄가 많다는 걸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점 자유케 되어져 가면서는 기도할 때는 이 오만 잡동사니 생각들이 사라져가고 없어져 가는 거고 또한 평상시에도 오만 잡동사니 생각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로 역사할 수 있는 죄들이 처리되고 정리되어 가니까 사단이 자기의 발판이 되고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되는 생각을 통하여 지은 죄들이 없어져 가니까 똥덩어리가 가득하면 똥파리가 가득할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있고 썩어가면 바퀴벌레가 드글드글 끓을 것이고 깨끗한 집 그런 집엔 바퀴벌레가 들어왔다가도 여름철 되면 날아 들어오잖아요. 밖에서. 그랬다가도 다 굶어 죽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귀가 역사할 외에도 안 통한단 말이야. 안 통해. 요한복음 14장을 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유기성 목사 씨가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는 이 본문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의 공생에 때 함께 했습니까? 여러분이 그때 주님께 직접 들었어요? 제자들은 노트도 없었고 핸드폰 메모장도 없었고 주님께서 말씀한 걸 열심히 들었는데도 많은 걸 까먹었어요. 많은 걸 잊었어요.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그것이 기록된 게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된 거예요. 물론 사도 말고도 7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한 주님과 함께한 여러 제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사도로 뽑혔을 때에 사도로 뽑힌 그 조건이 뭐였어요? 주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함께. 주님의 공생의 여정을 함께 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뽑은 사도가 마띠아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12명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성령님께서 말씀을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혜택을 그대로 보잖아요. 주님께서 일르신 말씀, 가르치신 말씀, 증거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된다.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멋대로 해가지고 자 우리에게 건너왔어. 그럼 우리는 성경 안 봐도 되겠다. 그치요? 아니 성령님께서 이미 오셨잖아요. 오순절에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성경 덮어놓고 성경 없어도 말씀을 막 생각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직접 하신 적이 없는데 사도들이나 70명의 제자들이나 주님과 함께한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나 주님의 모친 마리아나 이런 이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가지고 때가 되면 주님 성령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는데 우리는 그때 들은 적이 없잖아요.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2000년 전인데 언제 여러분이 그때 태어나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셨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거기에서 앞뒤 문맥 없이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그 너희를 현장에 그 듣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로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나한테 한 말씀을 나한테 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데 나한테 언제 말씀하셨어? 언제? 아 성경 66권이라고? 성경 덮여놔도 당신들이 뭘 듣는가? 뭘 듣고 아는가? 그런 일이 어디 있는데 그냥 극단적 예외로 제가 고2 때 잠언 3장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성경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성경을 펼쳐서 확인했을 때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이구나 알게 된 것은 그 경험이 한 번 제 신앙의 여정 동안에 성경이 그렇게 뚜렷하게 들려온 건 한 번. 그것도 제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소위 질투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몇 시간씩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나도 좀 음성 좀 들려주세요 하는 철딱선이 없을 때에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제게 말씀하신 적이 딱 한 번. 그 외에는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에 한 번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밥 먹듯이 우리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들려주시는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생각이 치는 남배. 내가 성경을 읽어놓고 묵상해놓고 내가 영의 생각으로 성경을 내가 떠올려 묵상을 해. 그럼 내가 성경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묵상을 해. 떠올려. 기억에 남겨놨잖아요. 그걸 생각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 사기잖아요. 사기잖아. 내가 성경을 떠올려. 이 말씀을 떠올려. 묵상해.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쇳덩어리를 금이라고 속이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인 거예요. 위성 목사씨 같은 사람은 그 악한 일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의 영역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깨끗하게 하고 내가 영의 생각으로 채우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걸로 채우고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영역이 아니라 주님 좀 말씀해 보세요. 마귀가 역사해? 그러면은 마귀 역사해서 주는 생각을 안 받아들이면 돼. 하는 이상한 몽상의 세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과거에도 제가 생각을 통한 마귀 역사에 대하여 여러 번 설교하면서 생각을 통하여 마귀 역사하는 경우들은 생각을 통하여 지은 죄들이 많아서 그렇다.
그걸 정리하고 깨끗이 해 나가셔야 된다. 아니, 내가 오물통 쓰레기통 같은 마음과 생각과 그런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성령이 막 역사하신다고요? 거기에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의 사덕교회 교인들이 유기성 목사씨 같은 설교를 들은 다음에 음성 듣기를 하면 막 말씀을 주신다고요? 아니면 주님께서 밖에 계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유기성 목사의 설교를 듣고 생각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하면 그러면 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최소한은 감동을 하시더라도 깨어있는 사람들,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 그렇지 그럴싸한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는 절대 없다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생각들을 점검하고 떠오르는 생각들이 마귀로부터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가 그 부분에 주요와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힘이 있게 사로잡히면 감정도 그렇게 될 것은 뻔한 것이에요. 내가 누구가 밉다, 누가 원망스럽다, 그럼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원망하는 생각이 들고 원망하는 감정으로 가고 그것이 나를 강하게 사로잡으려면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막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 그러나 그래서 원망하지 않아야지. 그러나 죄가 많은 경우는 그걸 정리하기 전까지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집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썩는 냄새가 나는 원인이 있겠지. 그걸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 썩는 냄새가 안 나게 해야지. 그래 봐야 정신 승리이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해야지. 죄를 회개하고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생각을 통하여 역사는 마귀 역사가 약해지는 거지.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유기성 목사씨처럼 단호하게 마귀야 물러가, 떠나가. 그런다고 떠나가는 것, 그런 주장은 정말 죄에 대한 문제도 알지 못하고 마귀 역사도 알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소경대 인도자가 소경들을 끌고 가서 둘 다 구덩텅이에 빠지는 일이에요. 그런 것이 정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생기고 있는가.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전파되고 가르쳐지는 거예요. 가르쳐져. 사실은 그러한 흐름이 저 박한수 목사가 하는 음성 듣기도 가르침도 조회수가 엄청 나옵니다. 시리즈로 했지요. 제가 과거에 박한수 목사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도 그 설교를 다 써가지고 제가 읽어드리면서 다루기도 했어요. 맥이 똑같아. 다르지도 않아요. 똑같아 그냥.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럴싸한 생각만 들면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다고 바꾸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만 들면 주님이 기도해라 그렇다고 하고 내가 봉사할 마음만 들면 봉사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바꾸는 거고. 그러면 결과는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자기도 신령하게 되고 거룩해지잖아요. 자칭. 그러나 자기가 마음 먹고 하는 거지. 어디 문해충이에요? 내가 지금 뭐 할까요? 그러면 버튼 눌러서 1번 기도, 2번 성경 읽기, 3번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4번 잠자기, 5번 봉사하기, 6번 뭐 하기, 7번 성경 공부 막 그러나요?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과 함께 피크닉을 가는 것은 안 거룩한 건가요? 내가 직장 생활에 가서 일을 하는데 내가 뭐 게임 만든 회사의 직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건 또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식당에서 일하는 요리사라 해도 식당에 이슬람 사람도 오고요. 또 천주교 사람도 오고 불교 사람도 오고 별의별 사람에서 다 밥 먹고 가. 그럼 그건 얼마나 거룩한 일이요? 뭐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 있어. 그러면 내가 요리사 식당에 가서 너 일해라. 내 요리사니까. 그럼 그건 뭐요 또? 성경적으로 거룩해요 안 해요? 어떻게 분별할 건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넣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라, 성경 보라, 봉사해라, 겸손해라, 사랑해라. 그러면 성경적이네. 하나님 주신 음성이네. 뭐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얼마나 격화시켜버리고 사람들 미혹하는지. 그러나 미혹되어도 된 줄을 몰라요. 겸손할 마음이 들면 겸손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상고하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바꾸면 얼마나 멋지냐 그 말이. 최소한 상식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대상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 해석, 문맥적 해석은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는데 안 하셨어. 두 번째, 사도 바울 같은 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럼 그건 주님의 말씀하고 대동소이하지요.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증거했겠지요. 그러면 그때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왜?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혹은 베드로 사도가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성령님께 생각나게 하셨고 그리고 증거했어요. 요즘같이 성경책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말씀이 생각난다 해가지고 그것이 성령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이야. 그게 아니다. 그 말이 그게 아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이 없는 게 아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생각해야 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지 성령님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성령님께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알아서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생각이 안 나서 내가 육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내가 어떤 육적인 길을 선택하려고 그러면 영적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더라면 나는 육적인 길을 안 갔을 터인데 성령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성령님이 받으셔야 돼요. 나는 책임이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 말씀으로 가치관을 세워야 되고 그렇게 정말 진리로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에게 적용되는 선에서 말씀드린다면 내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말씀들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종종 행하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생각하는 것하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격이 틀리다는 것은 아셔야 돼. 격이 틀린 거예요. 격이 틀려.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하고 격이 똑같으면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내가. 격이 다르다니까 격이. 내가 말씀을 생각나는 것하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격이 같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된장하고 똥하고 놓고 구별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 어떻게 된장하고 똥이 비슷하게 보여도 같냐 그 말이에요. 물론 이제 똥을 누가 싸놨을 때 똥 모양이 있으니까 된장 모양이 아니니까 된장은 저런 형태로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똥을 누가 된장처럼 찔떡찔떡 뭉쳐놨으면 그러면 여기에 뭔가 그러나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잖아. 냄새가 나잖아. 똥하고 된장처럼 그게 격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생각하고 내가 말씀을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스스로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했고 묵상했기 때문에 떠올리는 것하고 성령님께 생각나게 하시는 것하고는 격이 틀린 거예요. 격이 틀린 거. 어떻게 격이 같겠어요? 내가 성령 하나님과 수준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요. 당연히 모르지. 그러니까 자기 삶을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려면 자기가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성령님이 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선지자 모세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런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친근히 친밀히 여기시는 자가 되는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을 겪는 사람들은 항상은 아니고 자주는 아닙니다. 왜? 생각의 주체는 누구니까? 나니까.
하니까 내가 영의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부르심,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부르심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생각, 또 마음의 생각, 또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될 사명과 부르심이 내게 있으니까. 그러지 마음이나 마음의 생각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이 책임지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겪는 사람들은 정말 알아요. 왜? 내가 하는 생각하고 격이 다르니까. 격이 다르니까. 다른 일을 알아요. 그냥 똥된장 구분하는 것보다 쉬우려면 더 쉽다 그 말. 더 쉽다 그 말이.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구분을 못해. 오해, 미화가 돼 있고 자기의 속에 빠졌고 미혹이 돼 있고. 그러면 자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다고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다가 마귀가 생각을 통해 역사할 때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 생각을 통해 무수한 죄를 지었잖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하는 생각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판이니 생각으로 지은 죄는 얼마나 강해지겠는가. 마귀는 생각을 통하여 그 사람을 더 사로잡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얼토당토 않는 가르침이 대한민국 교회에 가득하고 많은 자들이 미혹하는 비진리의 가르침을 듣고서 미혹에 빠지고 어리석어지고 침륜에 빠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속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바르게 상고하고 살피는 가운데 분별력과 지각을 가져서 진실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아는 대로 믿으며 행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